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3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23년이 밝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가들이 평가하기를 23년은 IMF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전반기,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 4월 달까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는지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 우리 또 IMF를 경험한 세대로서 저나 여기 계신 분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을 우리가 좀 어두운 전망으로 시작하지만 이 어려움의 때에, 힘들고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행복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제가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행복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행복인 것이죠? 여러분,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여러분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꼴찌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 많은 학자들의 평가하기를 지금 오늘 22년 동안 2022년을 지내면서 22년 한 해 동안 한 해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웠던 시대를 우리는 현장에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1950년 전쟁 이후에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70여 년을 지내는데요. 한반도의 역사 가운데 단군 역사로 이래 우리나라가 가장 평화로운 기간, 제일 최장기간을 이어가는, 전쟁이 한 번도 없이 이어가는 시기가 언제요? 바로 이 시기랍니다. 7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럼 그 전에는 뭐냐? 전쟁이 없었던 해가 없어요. 역사에.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그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근데 이제 70여 년, 전쟁을 치르고 난 지가 이제 70여 년이 지나가는데 최고의 최장기간의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최초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행복한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그런데 OECD 가입 국가 중에 뭐예요?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든지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좌우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모두가 행복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불행, 고통을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행복의 기준을 바꾸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행복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음식, 뭐 해외여행, 막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더 좋은 차를 탔다고 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풍요로워졌다는 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느끼냐 말이죠. 미국의 심리학 협회에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학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물었는데요. 10대 여자 아이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60% 이상이, 이 설문에 참여한 10대 학생들 60% 이상이 우울증, 자기 우울하다, 인생이 힘들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우울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일단 1번이 뭐냐? 왜 우울한가? 살을 빼야 한다는 거죠. 살을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살을 빼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젊은 세대들이 미국의 학생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 거식증에 걸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단계까지 너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잡지나 이런 SNS나 이런 데 나오는 화려하고 멋진 모델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먹을 수도 없고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들이 그럼 왜 미국의 10대 학생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역추적해 보았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여자 아이들의 원인, 이 우울증의 원인은 바로 바비 인형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비 인형, 잘 모르시지만 미국의 여학생들은 태어나면 모든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받기를 원하는 선물이 뽀로로가 아니라 바비 인형이라는 거죠. 이 바비 인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예쁘죠. 거기에는 그 이상한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린 시절부터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돼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냐 말이죠. 22년 한 해도 지났습니다. 23년도 여러분 행복하게 올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행복의 기준을 뭐라고요? 자꾸 세상의 기준과 상황, 그런 환경에서 찾으려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 어떠셨어요? 나는 행복했는가 불행했는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목사님들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맛집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 뵙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면 그 예전엔 조선 시대 왕들은 유성 온천에 왔답니다. 태종 뭐 이런 친구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요? 유성 온천이 그렇게 유명했대요. 옛날 그 조선 시대부터 유성 온천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천을 한 다음에 그 앞에서 그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대요. 거기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임금님도 먹은 칼국수니까 반드시 먹어야 된다. 기대가 되잖아요. 저는 듣기만 했는데 그 유성 온천 그 유성 호텔 그 앞 근처에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왕이 먹던 칼국수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칼국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대해서 가서 먹었는데요. 화가 났습니다. 뭐 저쪽 집에서 먹는 똑같은 것 같아요. 뭘 나 이렇게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이 먹던 건데, 왕이 먹던 음식인데도 어떻게 해요? 먹고 어떻게 해요? 기대했던 만큼의 맛이 없더라고요. 더 화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행복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개 어떤 돈, 재산, 어떤 유흥, 아니면 권력, 인기 이런 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며 23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목사님? 이런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장 1절부터 3절부터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틀어주시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행복인지 행복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잘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3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심령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11절부터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뭘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어떤 것들이 잘 응답되거나 이랬을 때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박해받는 거예요. 박해받는 그 순간에도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만약에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또 그 무슨 터널에서 화재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맨 처음에 무슨 터널이라고 해서 그 어떤 무슨 그런 터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소음 방지하는 터널입니다. 이게 모든 전면 주사를 한다는데요. 거기를 지나가던 분들은 그게 무슨 큰 아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다면은 당연히 좌절하고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암 선고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제 마음도 무겁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처음엔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자기도 낙심이 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암은 이미 내게 왔는데 그럼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래에 대해서도 아내와 이야기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제가 힘을 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사님 그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노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내시고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하셨던 그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나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멘 하시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함께 기쁨을 나눴던 그 신방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 웃음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기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값싼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허탄한 것들이 말하는 신화들이 말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말하는 복은 값싼 복이죠. 너가 많이 얻으면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복은 그런 값싼 복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승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행복임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경험하시고 올 한 해 어떤 순간순간마다 나를 낙심하게 할
잠깐의 고난들이 오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주저앉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소망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눈이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늘 기쁨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 앞에 보이지 않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한다는데요, 좀 서운하기도 하고 여태 만 나이로 한 적이 없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만 나이로 한다니까 오늘 좀 나이가 젊어지는 느낌도 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제 동기 목사님들도 이렇게 뵈면 이게 건강을 막 신경 쓰는, 감사하게도 아직 저는 뭐 그런 약들을 많이 먹더라고. 이것저것 막 아침마다 막 약을 챙겨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등산 같은 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등산하자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그럴 시간도 없지만 어찌됐건 제가 예전에 안산에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안산은 이제 그런 중간중간에 동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안산 시내가 그렇게 한눈에 보이는 산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우리 아파트 옆에였는데 한 번도 올라와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 등산을 좋아하셔서 지금도 가끔 전화드리면 막 힘들어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면 등산하고 있대요. 그렇게 산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은 어때요? 지금 앞에 있는 길만 보여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 근데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올라가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그 시선으로 더 먼 곳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보이고 내가 이곳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끄시는, 눈에 보이진 아니하시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 눈앞에 멀리 있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라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탁 트이는 은혜와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23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23년 한 해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순간순간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거친 세상,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과 용기와 지혜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작되어지는 23년 한 해에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용기와 힘을 내어 하나님 그 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서로 돕고 격려하고 나누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우리 모든 예수님 한구주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행복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임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끄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